주일 예배는 가계의 집안을 말하는 것이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다. 저주의 되물림 이런 건 없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고 해서, 엄마가 신 것을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실릴 리가 없겠죠. 또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인 것이고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인 것이지,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후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즉 저주가 되물림된다,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납득하기가 힘들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길 가계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되물림 이런 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대로 되물림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는지 술을 잔뜩 퍼마시고 옷을 홀딱 벗고 나체로 자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 노아의 아들 중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고 손뼉을 치면서 웃었지 않습니까? 저게 뭐야? 저 꼴이 뭐야? 그러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손뼉을 치면서 웃었습니다. 이어 함은 자기 형제들에게, 즉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아버지가 말이야, 술을 잔뜩 퍼마시고 옷을 홀딱 벗고 자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이 사실을 셈과 야벳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큰 타올을 구해서 어깨에 메고 그 다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해서 가져온 큰 타올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이후 술에 깬 노아가 이 사실을 모두 알았습니다. 함의 악행, 함의 나쁜 버릇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기서 가나안이 도대체 누구냐? 함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아비가 잘못했는데 그 죄의 대가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그런 맥락에서 영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가계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와 같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경우,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경우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일거에 격퇴시키지 않았습니까?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두었죠. 여러분, 당시 아수르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군대하고 차원이 달랐습니다. 옆에 전우가 활에 맞아 쓰러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머리가 심지어는 터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럼을 짜고 전진했던, 착착착 묵직한 군화 발걸음 소리를 내면서 스크럼을 짜고 전진했던, 팔짱을 짜고 전진했던, 그야말로 사람 자체가 병기였습니다. 사람 자체가 무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아수르의 군대를 당시 보통 나라였던 유다가 감당한다는 것은, 막아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전해준 항복 문서를 손에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어 그 다음 날 히스기야가
높은 예루살렘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 진영을 살펴보았죠. 이어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벼락을 맞아 죽었는지 번개를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멸 상태였죠. 여러분,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말기 암이었던가 봐요. 이때도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었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소문이 이웃한 바벨론 국가에도 파랗게 퍼졌습니다. 긴급 타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생각을 하기를, 유다 나라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유다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유다와 친하게 지내려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절단을 파견했답니다. 이어 바벨론 사절단이 유다 나라에 도착을 하여서 히스기야 왕을 만난 다음 온갖 미사어구를 사용하여서 그를 높여주었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요. 또 죽을 병에 걸렸지만 다시 살아난 이 히스기야 왕 중에 왕이로다. 이 세상에 히스기야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은 있을 수 없도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붕붕 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자기를 붕붕 띄워줄 때, 비행기를 태워줄 때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이렇게 살아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능력이 되지. 나는 다른 왕들하고는 격이 달라. 나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참 위대한 왕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거들먹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국가의 온갖 보물 창고와 무기고도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참 겸손한 왕이었는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금방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 너 지금은 태평하지만, 전쟁이 없지만 네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너 잘 들어라. 네 아들 중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심지어 환관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히스기야가 죽은 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철저히 짓밟혔고, 그의 아들들은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잘못했는데, 잘못은 히스기야가 저질렀는데, 분명히 아비가 잘못했는데 그 죄의 대가는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치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집안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요산요시에 절간을 지어놓고 날마다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또 마을마다 귀신을 섬기는 신당이 하나씩은 다 있었죠. 무려 3,000년 가까이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무려 3,000년 가까이나 귀신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급기야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하루아침에 피범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잘못은 조상이 저질렀는데, 우상숭배의 죄,
귀신을 섬긴 죄, 귀신을 불러 모은 죄, 귀신을 달랜 죄, 이런 온갖 더러운 추잡스러운 죄는 우리 조상이 모두 다 저질렀는데 그 죄의 대가는 후손들이 받는 경우 곧 저주의 흐름,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TV를 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신병에 걸려서 어떤 여자가 고통을 받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TV에서 봤는데 신병 들린 여자가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신병의 특징이 무엇이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해부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멀쩡해요. 모든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불로 몸을 지지는 것 같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혹은 예리한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을 하루가 멀다 하고 느끼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도, 신병이 들린 이 여자도 극심한 통증이 매일매일 지속되니까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병원들, 세브란스 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병원들, 용하다는 의사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현대학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말하길 당신 증조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점도 쳐주고 액땜도 해주고 부적도 써주고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신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자가 무당을 보고 그 유명한 무당을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그 무당이 말하길 당신 증조 할머니가 섬겼던 그 신을 당신도 모셔야 한다. 쉽게 말해 너도 증조 할머니처럼 무당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사지가 뒤틀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자가, 신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이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는 무당짓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신을 받지 않으면, 증조 할머니가 모셨던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무당이 되지 않으면 이 말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고통이 계속된다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무당 자식은 반드시 무당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객사한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역마살이 끼었다 그러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집에서 죽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는다. 객사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직간접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의 대물림, 이런 게 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전에 한번 야화로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문하고 마스크 슐츠 가문, 이 가문은 술집 체인점을 해서 떼돈을 번 집안입니다. 마스크 슐츠 가문, 이 두 가문을 비교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5대에 걸쳐서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 조사를 해봤다는 것이죠. 이어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요나단 목사님 같은 경우 이 가문은 총 5대에 걸쳐서 896명의 후손을 보았고, 이 후손들 중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부통령이 1명, 국회의원 4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반면 주류 업계의 대부 슐츠 가문의 경우 5대에 걸쳐서 총 1062명의 후손이 태어났고, 이 후손들 중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혹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생활보호 대상자가 286명, 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 무엇보다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 정부가 큰 손해를 봤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 생활보호 대상자, 이 사람들도 먹여 살려줘야 하니까
미국 정부가 큰 손해를 봤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비교조사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의 대물림, 반대로 저주의 대물림,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가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문,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귀신을 섬기면, 쉽게 말해서 절간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식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교회 다닌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붙어 있었던 그 숱한 귀신들, 종교의 영, 우상의 영, 이런 숱한 귀신들 다른 데 안 갑니다. 그 자식들에게로 몰려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저주받은 가문, 귀신의 가문, 우상의 가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문, 기독교 명문가,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장로님의 고등학교 시절 자기 아버지가 카사노바였답니다. 그렇게나 바람을 많이 피우셨대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야구팀을 이루었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저런 아버지는 없어져도 된다. 저런 아버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칼을 품고 다녔답니다. 작지만 예리한 칼을 품고 다녔대요. 그러나 아버지를 차마 살해하지는 못했고 이후 자기도 장성하여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임신한 다음 이상하게도 다른 여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이라는 저주가 가게에 임한, 집안에 임한 음란의 저주, 이게 그 장로님을 묶고 있었던 것이죠. 음란이라는 영적인 흐름, 이게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더라는 것이죠. 소름이 쫙 돋더랍니다. 이후 이 장로님 다행스럽게도 피 흘리기까지 저와 싸웠답니다. 날마다 싸웠답니다. 이 음란과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웠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고 박살나지 않고 유지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음란의 저주, 이게 가계의 집안에 흐르는 경우 의외로 참 많다는 것이죠. 또 저 어릴 적만 해도 할머니들이 아주 고약한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기억나는 것이 쇠가 만발에 빠져서 죽을로, 즉 혓바닥이 10,000cm 정도 빠져서 죽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혀가 10,000cm 정도 빠져서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쇠가 만발에 빠질까요? 여러분, 혀가 코에 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코에 닿습니까? 혀가 코에 닿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쇠가 만발에 빠질까요? 10,000cm 정도 빠질까요?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말들, 마침내 저주라는 형태를 띠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가 만발에 빠져 죽을 놈, 혹은 나가 되져라. 여러분, 그냥 나가서 죽는 것하고 나가서 돼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나가 죽으라, 이거하고 나가 돼지라, 이거 어떤 차이가 있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쨌든 나가 돼지라, 늘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던 분들, 대부분 평생을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말들, 마침내 저주라는 형태를 띠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종이가 아주 귀하던 시절 할머니들이 똥 닦는 휴지로서 신문지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손자들에게 가르쳐주곤 하셨거든요. 이렇게 구겨서 저렇게 구겨서 손으로 팍팍 문지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문지를, 딱딱한 종이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 이것을 종종 손자들을 앉혀놓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손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쳐주곤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 안 되고 돈을 벌어서 화장지를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계이만 가난의 저주, 가난의 되물림, 대를 이어온 가난의 습관들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부모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부모가 노름꾼이면 자녀도 노름꾼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또 부모가 게임 중독자이면, 성 중독자이면, 니코틴 중독자이면, 마약 중독자이면 자녀도 이런 중독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온갖 중독의 영, 이런 영적인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중독의 대물림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중에 질병의 영, 이게 그 가게를, 그 집안을 꽉 잡고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안 어른들이 대대로 눈이 멀어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길 자기도 요즘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졌는데, 떨어졌는데 아마 나도 윗대의 어른들처럼,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윗대 어른들처럼 눈이 멀어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나도 눈이 멀어서 죽을 것이다. 윗대가 그랬으니까 나도 눈이 멀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조상을 묻고 있었던 그 질병의 영이 나에게로 그대로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면서 방을 닦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면서 마귀가 곧 질병의 영이 거미줄처럼 쳐놓은 저주의 사슬, 우리 집안에 거미줄처럼 쳐놓은 저주의 사슬, 질병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미스테리한 능력이 있는데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온갖 잡스러운 영이 달아난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귀신이, 잡신이, 악령이 거미줄처럼 쳐놓은 저주의 사슬도 끊어낸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이런 미스테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거미줄처럼 얽힌 저주의 사슬들을 걷어내지 못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말해 저주의 고리를 단번에 끊어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밝힌 대로 꾸준한 기도가 악한 영을 쫓아낸다. 또 악한 영이 거미줄처럼 쳐놓은 온갖 저주를 걷어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주의 대물림, 이것을 확실하게 끊어내는 데 있어서 기도만큼 강력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인생 대충 그냥 살지 말고 무엇보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또 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고 63 빌딩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 이게 성경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 영원하도록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 가치 있다. 그래야 그 일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거미줄처럼 쳐놓은 온갖 저주들이 가게에 흐르는 음란의 저주, 가난의 저주, 중독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런 온갖 저주들이 마귀가 거미줄처럼 쳐놓은 온갖 저주들이 성령이라는 진공 청소기 속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님의 탁월한 인도 가운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옥류,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 지금까지 잎사귀만 무성했는데 비로소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 저주받아 썩은 나무였는데 거룩하게 살면 필기까지 저와 싸우면 놀랍게도 이 썩은 나무에 순이 돋고 이 썩은 나무에 꽃이 피고 이 썩은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것도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꾸준한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악한 영을 묶어버리고 하여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역사가 죄어되는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보다 그들이 거미줄처럼 쳐놓은 온갖 저주의 사슬들을 단번에 끊어내는 영적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고 다윗 가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이 되시기를, 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탁월한 인도 가운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면서, 즉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내 인생 가운데 풍성히 맺으면서 마침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일 뿐,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일 뿐, 그 죄의 대가를 본인들이 치르지 않고 자식들이 치른다, 후손들이 치른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하지만 영적인 실상,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 또 우리가 이미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애꿎게도 후손들이, 자식들이 그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경우, 즉 저주의 대물림이 있다는, 음란의 저주, 가난의 저주, 중독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런 온갖 저주의 대물림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틈틈이 기도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서 마귀가 거미줄처럼 쳐놓은 온갖 저주의 사슬들을 능히 끊어내며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나를 중심하여 기독교 명문 가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마침내 영적 변혁이 일어나서 모든 저주의 흐름들을 은혜의 흐름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 곧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다가 이 세상 소풍을 모두 끝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